찬송 509장 2점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509장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손에 발에 못을 박혀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허리에 창으로 상함을 입으사 물과 피를 쏟으셨나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마다 비록 우리는 그 십자가를 눈으로 육신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또 용서로 또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복주시며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사 아버지의 그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모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러한 사람도 신도 없사오니 온 세상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훔쳐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갈 때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주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에 그 안에 능력이 있사오고 권세가 있사오니 우리에게 담대하고 당대하게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마귀의 권세가 쫓겨가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생명을 이루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르는 발걸음이 이르는 곳마다 아버지의 그곳이 예수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 말씀 삼겠습니다. 26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는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요새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3장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며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또 그에 함께한 선교팀의 1차 선교 13장은 안디옥에서 기독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13장이 시작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방인 선교. 더 이상 유대인들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가 이방의 빛이 되려고 오셨다는 것을 이제 교회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다 디아스포라들은 오랫동안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안식일날 자기들의 회당에 저 사람 왜 왔지? 우리가 가끔 초기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인데 외국 사람이 오면 아니 우리 한국교회인데 저분은 여기 왜 오셨지? 좀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오래 지나니까 몇 세대가 지나니까 그냥 익숙해졌어.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곳곳에 보니까 특히 헬라인들이 그들은 지적인 호기심,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지적으로 알고 뭐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좀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한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저게 뭔 소리하고 헬라인 중에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귀족들이나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을 늘 배웠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증거했는데 디아스포라 출신들이 도망을 가니까 구브로나 뭐 그게 다 외국에서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들이잖아요.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이번에도 이란이 거기다 미사일 하나 떨어뜨려서 영국이 발끈해갖고 바로 부대를 불러보낸 키프로스라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은 워낙에 이방인들과 벌써 친하게 몇 세대를 거쳐가지고 그의 문화와 이런 거에 익숙해 있으니까 아니 왜 유대인들에만 전하냐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은요
그때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 장군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4개로 쫓아봤을 때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헬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 지방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티오쿠스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개 세워집니다.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요, 이 안디옥은 같이 하자. 시리아 안디옥. 어디에 있을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쪽 지역을 시리아라고 불렀다.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바닷가입니다.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그런데 1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스투피다라는 뜻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이 요한은 누구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죠.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굳이 안디옥을 구별했냐면 13장 1절에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안디옥에 도착했다니까 만약에 그걸 구별을 안 해주면 갔다가 얘네들도 돌아왔구나, 선교 안 하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라는 지명에 있는 안디옥이다. 도시의 이름이 같지만 전혀 다른 곳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아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지금도 그 도시가 있고 터키 말로 뭐라고 부르는데, 이스탄불이 이렇게 위에 유럽과 경계되는 그 해안가에 있고, 에베소가 이쪽 지중해 바다에 있고,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인데 이게 얼마나 머냐면 대한민국 급의 10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3일을 가야 돼요. 거의 미국을 가로지르는 정도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란이나 저쪽 아제르바이잔 이쪽 국경에 있단 말이에요. 아라랏산이 거기 있고, 터키에 가서 아라랏산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올라가지도 못하지만요, 일단은 에베소나 이 해안가 도시에서부터 차로 3일을 가야 돼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4,500m가 넘는 고지입니다. 고산병 있는 사람은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병원에 실려간다. 근데 이 이스탄불 에베소 그 중간에, 그런데 바닷가가 아니고 내륙입니다. 이렇게. 근데 터키가 워낙에 큰 나라라 그래도 바닷가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앙카라에 비해서는 거기서 바다가 3일을 와야 되지만 여기서도 그래도 바다가 몇백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터키가 굉장히 크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내륙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거기에 도착했어요. 1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왜? 전혀 이 회당을 출석하는 사람이 아닌,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회당장이 혹시 오늘 모세의 율법의 말씀 중에 당신들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하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러니까 권할, 그랬더니 바울이 1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16절에 말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그랬으면 됐는데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이방 여러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회당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 100%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실 말씀이 얼핏 들으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막 선지자 얘기하고 아브라함 족보 얘기하고 언약 얘기하고 예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인들의 가슴을 톡톡톡 건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선지자
선지자들의 자손들아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선지자. 여러분 모슬렘들이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자기를 선지자의 자손.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도 선지자다. 그런데 마호멧이 더 뛰어난 선지자다.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자기네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에요. 이번에 이제 이란의 하메네이가 한 방에 그냥 죽으면서 장군들과 유력한 탑 리더 40명이 함께 폭살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이 라마다 기간인 거 아세요? 금식 기간이에요. 그것들 금식은 순 사기 금식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해만 떨어지면 그냥 세려 먹는 금식. 가짜 금식이. 그런데 없어요. 금식. 그것도 힘들다고 우리 지금 라마단이라 밥을 못 먹어서 힘듭니다. 해만 지기만 기다리는 중이에요. 부어라 마셔라. 근데 이 라마단 기간에 순교를 하면 순교하는 순간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유대인, 그 이슬람들의 율법, 그 코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순교하신 수많은 이란의 혁명 전사 여러분들 지네들 생각에 천국이에요. 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26절, 27절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그럼 아브라함의 후예와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와서 율법을 배우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달달 외워. 날마다 강조해. 동네에서 야 율법에 그렇게 서로.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로 진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율법을 그렇게 생활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말씀은 분명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로 여긴 사람이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와는 줬죠.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사랑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붙인 러빙 피어다. 좀 말이 이상한 거죠. 러빙과 피어는 전혀 반대 같은데 우리가 패션을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두려움과 사랑합니다. 아니 어느 쪽이냐? 두려우면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사랑하면 두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온전한 사랑이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나니.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심령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고넬료뿐만입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요즘처럼 자동차의 샥이 좋아서 이렇게 흔들려도 충격을 굉장히 줄여가고 거의 못 느끼는 자동차가 아니라 옛날의 전차들은 그런 좋은 스프링이 없어갖고 그놈의 전차를 여러분 지프를 타면 옛날에 2차 대전에 그놈이 얼마나
아래 위로 흔들리듯이 말 타고 달리는 것처럼 사람이 붕붕 뛰는 거예요. 그 지프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불편한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에어컨이 있습니까? 히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국경에서부터 출발했던 얘기가 달라요. 이집트랑 만난 국경지금 벌써 산에서 다 내려가서 평지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야. 근데 이디오피아 수도는 아디스아바바 일로 산으로 1000마일을 가야 됩니다. 1000마일이에요, 1000마일. 그 산에서부터 수없는 산을 아마 몇천 개를 넘어서 와야 돼요. 그래야 이집트 국경까지 내려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집트를 가로질러서 또 사막을 가로질러서 예루살렘까지 한 번 오면 어지간한 사람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괴로운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첫 번째 왔는지 10번째 왔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 근데 왜 그 이방인이 그 먼데 가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먼 여정을 떠났을까? 우리는 시바의 여왕 때문이라고 믿거든요. 그게 언제 시대예요?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참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시바의 여왕이 여기까지 왔다가, 시바의 여왕은 전차 타고 오지 않았어요. 가마 타고 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메고 왔다고요. 근데 1000년 전에 와서 이 여인이 금을 보고 놀랐어요? 건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의 여왕입니다. 그 여왕이 금을 솔로몬한테 돌덩어리처럼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뭐 금으로 말라는 게 놀랐어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금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백향목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지혜를 보고 놀랐는데, 그거보다 더 놀란 것은 성전의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그때까지 놀란 거는 아니 뭐 그래 뭐 대단하네 뭐, 근데 우리 더 좋은 게 있어 그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세와 얼굴 속에서 얼마나 천국의 기쁨으로 빛나는 그 장엄한 광경으로 이 여인이 그냥 놀래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시바의 여왕은 그쪽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대교 신앙을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만국에 율법을 모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율법이 없으니까 잘 몰라. 훨씬 더 어려워. 그 말은 훨씬 더 그런 숫자가 비율이 적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왜? 날마다 율법을 배우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가 쉬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그래도 높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 비해서. 근데 이방인 곳곳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죠. 발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잖아요. 그 사람이 미친 선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세 장인, 미디안의 족장이고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을지가 몰라. 하나님 알잖아요. 곳곳에. 그런데 극히 적은, 너무나 적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기에는 율법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잘 몰라요. 자, 우리가 하여튼 이방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보니까 27절부터 보니까 또 예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당신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것과 선지자들의 그 말, 즉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예언서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 미가, 나훔, 당신들이 그 말씀을, 시편의 말씀도 다윗의 시편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 말씀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메시지를 당신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바로 알아봤을 거단 말이야. 아멘.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야단치죠? 아니, 모세의 말씀과, 누가복음 24장인가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말씀, 그 구약 전체거든요. 너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 모든 말씀이 전부 나의 온갖 죽음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글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차렸을 건데, 이런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인간들아. 그 지금 바울이 여러분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아에게 어려서부터 그 문화에 들어와서 가말리아의 수제자가 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아의 다음으로 최고의 스승한테 배워서 그 문화에서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한 자기도 예수 저 이단이라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싹 박멸해야 된다고 바퀴벌레 잡듯이 쫓아다니면서 죽였죠. 왜?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장님이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로 기도하니까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거죠. 여러분, 아니 사람 눈에 뭐 눈곱이 끼지 비늘이 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소경이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사 내 백성이 이렇게 망령된 짓을 계속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에게 오지 않으니 내가 차라리 그놈들이 영적으로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게 만들어버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율법은 당대 세계 최고의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소경이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안식일마다 외우고 맨날 배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가리키신 사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다. 요것도 다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것뿐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여러 군데를 인용합니다. 이게 전부 한 시편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세 군데 시편에서 각각 뽑아낸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시편의 말씀을 막 집어내냐면 거의 쌍글이 외우고 있었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아멘. 그러니까 시편 이곳저곳을 막 집어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러면 성경을 좀 잘 모르는 사람들 어휴 대단하다 이러지 완전.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면 기를 죽였어. 내가 지금 무식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여. 율법을 잘 몰라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여. 지금 기를 죽이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아멘. 그리고 좀 유대교에 입교하고 율법을 배우려고 온 사람들한테, 이야, 저거는 어디서 오셨는데 저렇게 율법을 그냥 손들이째 안팎으로 꿰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신빙성. 저 사람은 대단한 율법학자인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율법을 풀어주는 말씀 우리가
좀 잘 들어야겠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아니고 credibility, 그죠? 신빙성이 있다. 신뢰할 만한 하는 마음을 쫙 뿌려버려요. 그러면서 다윗이 예언한 대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13장 35절, 또 다른 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정작 그렇게 말한 다윗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다윗에게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했는데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시체가 거기, 여러분 다윗 대왕의 묘에 그 안에 시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골이 누워있다니까요. 아니 다윗의 묘에 가놓으셔놓고 저렇게 시체를 못 봤는 뒤에, 그럼 당연하지 시체를 안 보여주죠. 저 안에 있죠. 거기는 권사님은 그냥 들어가세요. 여자들은 그냥 들어오라 그래요. 남자들은, 장로님과 저는 빵떡 모자를 받았습니다. 킴프로라 그러죠. 처음에 갔을 때 전 모르고 다 들어갔는데 이걸 써야 들어간다 해서 저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저기 관광객을 위해서 종이로 만든 게 있습니다. 공짜로 줍니다. 돈 안 줘도.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때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항상 쓰고 다니니까 쓰고 왔는데 꺼멓게 헝겊으로 만든 거를 제대로 된 정식을 썼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쭉 가서 줄 서면 하나씩 줘요. 이 다윗 대왕의 묘, 자기네들이 대왕, 세종대왕, 광개토대왕보다 더 존경하는 다윗의 묘에 들어가려면 요거 안 쓴 놈은 하나도 못 들어가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도 관광으로 먹고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면 관광수입이 끊어지니까 그 입구까지 들어가려고 발은 저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사람이 작아서 만지고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묘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거기에 다윗이 누워있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는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참배간 사람 다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은 다윗에게 주셨는데 정작 다윗 스스로는 부활의 영광을 얻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부활의 영광, 은사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것이지만 누가 누리게 됐느냐면 35절 시작.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있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그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또 한 가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그렇게 너희가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겨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한 명도 의롭다 하심을, 즉 지옥 가게 됐는데, 그럼 모세의 율법이 쓸데없는 것이었냐?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율법이 큰 도움이 되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완벽하게 지켜서 내 스스로 내가 선하여 내 선함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율법 자체만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아멘. 이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쇼킹한 말이겠어요.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매서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잘 안 되지만 못한다? 그럼 너희는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원하고 노력하는데도 그것을 얻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냔 말이에요. 그 답답한 상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 누구야? 다윗이 받았던 은사, 약속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라는데, 정작 그렇게 선물을 받고 그것을 예언했던 다윗조차도 썩어서 지금 누워있는데, 그 은사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냐면 다윗 자신이 아니고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한 씨앗을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모세와 다윗을 연결하여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있는 거라. 자,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안 하고 율법을 맡은 자라고 온 세상 큰소리치고 날마다 율법이 이렇고 율법이 저렇고 그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여 그 안타까운 상태에서 굿뉴스가 이거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어요. 이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 내일 이 말씀을 하나 더 이방인에 관한 복음을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이제 내일은 이제 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와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유대인들이 거기 앉아있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 얘기, 선지자 얘기, 언약 얘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인물들 꺼내오는 거예요. 요엘을 꺼내오고 아브라함을 꺼내오고 다윗을 꺼내오고 모세를 꺼내오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율법이든 언약이든 선지자들의 예언이든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 소용없는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계속 지금 그걸 강조하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니? 꼭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보세요. 그 차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어요. 너 왜 막 성전에 막 이방인 끌고 들어오고 막 이방인들한테 할매지고 우리말로 하면 지랄이야 죽을래 막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자기를 지금 막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분노한 유대인들을 보니까 절반은 바리새인이요 절반은 사두개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자마자 이쪽은 바리새인 이쪽은 사두개인이네. 거기서 갑자기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참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야 이 사두개인들 이놈들, 바로 그 안에 양쪽이 충돌하게 만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이 죽이지 말라고, 이 사람 우리 바리새인파라고. 그걸 우리가 뭐를 컨텍스트,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복음 증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아냔 말이에요,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면 저 좀 보세요. 유일신을 믿던, 유일신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다. 여러 잡신 섬기는 건 잘못된 거다. 우상숭배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신이 전 세계 4개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캐톨릭, 개신교입니다. 저희가 유일신을 믿는 나라 가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 조금 알아. 유대교인들은 구약은 너무 잘 알죠. 모슬렘들도 우리 성경을 잘 압니다. 내용 뭐라고 적혀있는지 대충 알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의 전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들이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우리랑 동일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들이 뭘 놓쳤느냐, 뭘, 요것만 딱 잡아주면요 굉장히 빠르게 예수를 영접합니다. 근데 유일신이 아니고 잡신을 섬기는 힌두교, 불교, 그 외 기타 종종 별 족보도 없는 무슨 신, 뱀신, 쥐신, 벼룩신, 별별, 개구리신 섬기는 이 잡신들을 섬기는 것들한테 가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가미사마 일본에 3천만 개의 신이 있는 이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라 아이고 좋죠 뭐 그럼 가미사마 하나 더 섬기는데 3천만 1번째 예수님 3억 마리의 우상을 섬기는 인도에 가면 예수님 초상화 그려져 있는 달력 나는 좋다고 받아가서 부적처럼 붙여요. 이게 부적이래 부적. 그래서 내가 아니 성교사님들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얼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달력을 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가요. 어떻게 아유 목사님 좋다고 받아가서 부적으로 붙여도 돼. 광마다 하나씩 뜯어서 붙여도 돼. 왜 어려워요? 지네는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왜? 하도 귀신이 많으니까.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유일신을 믿는 자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도 예수를 왜 안 믿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너희들은 세 분이라니까 니네들이 이단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자꾸 세 분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단이야 너희들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사실 삼위일체가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야고보서가 이럽니다. 야고보가 너희들이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야 자랑질하지 마라. 귀신도 믿고 떠듭니다. 어찌됐든 이방인한테 딱 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할 때 제가 이 사람들이 백그라운드가 성경도 알고 예수를 좀 들어본 사람이라면 전도하는 방법이 딱 바뀝니다. 힌두교, 불교, 무신론, 잡신성 믿는 사람들이라면 전도하는 방법이 바뀌죠. 이렇게 컨텍스트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거기에 분명히 유대인도 앉아있고 이방인도 앉아있어도 그러든지 말든지 그 앉아있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바뀌지 않고 전해진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를 너희가 죽였으나 그를 살리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즉 구원을 주시냐. 요 코어 메시지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나가 시작합니다. 우리를